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마음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어떤 오늘 이제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옥포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옥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용기 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짧은 영상이죠. 다시 한번 먼저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종교 상황을 가리켜 우리 앞에는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왜 유태인의 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요?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손한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이 천국의 사냥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으로 끝까지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는 충성교회 우리 저 교우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혹시 뭐 이거 뭐 딴 데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의 사냥개 기억나시나요? 예, 천국의 사냥개가 우리는 사냥개라는 것이 뭐 멍멍이 맨날 잡아먹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사냥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뭐 마음의 어떤 정서가 어떻게 뭐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사냥개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냥을 나가면 어떤 목표물을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또 목표물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냥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깨처럼 머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어떤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삶에 천국의 사냥개들을 보냅니다. 그럼 이 사냥개들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 붙여서 추격해오는 그것을 표현할 때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여럿인 부처, 뭐 알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라고 쓰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난데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알라도 되고 뭐 무슨 부처도 되고 뭐 이런 모양으로 가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저런 모양으로 가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중간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 방편을 그대로 따라가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중에 차인표라는 탤런트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차인표 씨의 그 컴패션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이 차인표 씨가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참 작년에 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셨죠?
확실히 두 사람밖에 대답을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대 일독 하셔야 됩니다. 원래도 일독 꼭 이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난번에 추천하고 싶은 건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 그 예수님 음성 나올 때 보면 주로 누구 나오냐면 차인표 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가 이제 그 여러 성우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탤런트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 간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틀었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근데 유튜브로 틀면 이게 또 금리를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주님, 저도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런 음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4년 동안 이 기독교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탤런트가 한 4년 동안 지저스 뭐 우리말로 하면 예수 이런 뜻이죠. 지저스라는 그런 어떤 뮤지컬에도 출연을 해요. 예수 역으로 출연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컨텐츠가 이 머리가 좀 약합니다. 웃자고 하는 모임도 잘 안 웃으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좀 그렇고 좀 일부 조금 잘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이겠지만 대부분 사실 좀 혜택을 잘 못 받아요. 탤런트나 이런 여러 성우들도 사실은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이제 뮤지컬을 하고 그러지만 뭔가 혜택을 보고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뮤지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수십 년 동안 주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손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지극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여러분 간증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안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정말 뭐 바닥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뀝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악독하고 못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주님 한번 만나는 그 원타임, 그 타임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차인표 씨 얘기를 계속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시네라 씨가 부인 아닙니까? 탤런트 시네라 씨 아시죠? 이 부인인데 이 부인이 컴패션의 홍보이사라는 것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캘커타,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의 캘커타 지방인데 캘커타에 가서 그쪽에 있는 지방에 어디 가서 컴패션의 어떤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시네라 씨가 예약을 해놨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사정상. 그래서 차인표 씨한테 당신이 좀 갔다 와야 되니까 차인표 씨 가기 싫죠. 나 못 간다. 가기 싫다.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바쁘다. 뭐 온갖 변명을 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누가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가게 됐대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이제 끌려가듯이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자기는 또 그래도 탤런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원하는 자원자들하고 지원자들하고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은 3등석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기는 1등석을 타고 간 거예요. 3등석하고 1등석 차이가 거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7배, 10배 정도 요금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특등석이 누워가지고. 예.
고아들,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 만나러 인도 가면서 특등석 만나고 자기 혼자, 그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간 거예요. 자, 캘커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커타에서 한 3시간 내지 뭐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골로 가더랍니다. 그래 가서 이제 가는 길에 그 담당 목사님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대요. 그 부탁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차인표 씨가 들어보니까 뭐 그 정도는 못 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해주지 뭐 안아주고 뭐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도착했더니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아이들이 이제 뭐 옷을 입었는데 옷도 좀 후줄근하고 이제 볼품없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앞에 딱 가서 안아주려고 딱 갔더니 그 아이가 손을 싹 내밀더래요. 손을 차인표 씨를 향해서 손을 딱 내밀더랍니다. 그 손을 이제 딱 잡았답니다. 잡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는 인도에 가는 아이들을 만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지 하고 하는 그 말을 그 가난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차인표 씨에게 그 인도의 가난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180도로 바뀌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삶에서 진짜로 헌신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신적 영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생활 좀 잘하고 뭐 예수 믿는 충성교회 뭐 개척교회 좀 돕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내 삶에 있어서 진짜로 내가 만나야 될 분이 계시구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 경험이었고 또 여러분 많은 간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 하나님 만난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가식적이고 위선덩어리인지 그때 발견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생각이 거기서 다 깨집니다. 와, 내가 이렇게 진짜 얄팍한 이런 얕은 시냇물 찰칵 소리 나는 그런 어떤 인생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가장 고매한 인격체,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순간이든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말로 설명하거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고, 내가 이런 생활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 그 순간에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랑이 크고 위대한 인격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이때까지 지금 부모님도 만나고 내가 좋은 은사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좋은 희생을 했던 분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인격체를 만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을 꼭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너를 찾아갔지? 내가 그때 너를 만났잖아. 예, 주님, 그때 주님을 저를 찾아오셨죠. 그런 감격적인 조우를 하게 되는,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주님을 이 세상에서 한번 이렇게 정말 어떤 그립고 사모한다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우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살았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욥기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정말 고생하고, 그 부자가 자식들 다 죽이고, 뭐 자기가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와이프는 자꾸 이제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몸이요 너무 가렵고 이래가지고 그냥 긁어가지고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몸을 푹푹 끓면서 피날 정도로 긁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안 계시고, 내가 우편에 계신가 봤더니 우편에도 안 계시고, 좌편에도 안 계시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뭐 하나님을 한번 만날까 아무리 노력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더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욥기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최후에 그렇게 정말 표현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 정말 발악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욥기 42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40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 1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이제 우리 성경 본문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해석본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서서 온 말에 대답하여 보여. 여러분,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여러 욥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지런히 얘기했습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변증을 하고요, 막 얘기를 막 했습니다.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이랬다, 뭐 그부터 시작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 또 그걸 또 그냥 막 네가 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겠지 이러면서 뭔가 변증이 있습니다. 뭐 그런 변증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욥이 생각에 나는 잘했다고,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욥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뭐 수치라고 그럴까요? 측량하고 이런 거 다 만든 거, 그거, 그 다음에 뭐 저 바다 속에서 뭐 물고기가 어떻고, 뭐 공룡이 어떻고, 뭐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 하나도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욥이 자기가 자기 딴에는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거부가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들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들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 이거 우리가 방금 성경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거, 남들이 가르쳐주는 거,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설교로 들어오는 거 그걸 평생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욥이 이제 진짜로 주님을 본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욥이 바로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 눈을 뜨고 나니까 놀라운 세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내 몸이 전제로 제사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 삶 자체는 내 남은 육체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육신을 채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삶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중에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우리가 아는 알라나 부처, 석가모니 이렇게 말하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그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바알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조의 하나님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던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자기의 경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성경 본문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섰던 그 산입니다. 그걸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을 바쳐라. 그 전에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하는 순간 순양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산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를 준비하시고 뭐 예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미리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준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밑에 있는 여호와 니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다 찾으셨죠?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거기에는 연약한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는 거예요. 진영을 갖추고 군대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를 대항하려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르비딤이랑 평지인데요. 거기에 이 맨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주여.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팔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뒤에 뭐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하나씩 붙들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돌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왜 모세 그 팔 아프게 손을 들게 하셨습니까? 이게 장난 같죠? 이 사람들이 무슨 신화서냐, 무슨 소설서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유했던 그 경험에 바로 모세가 여호와 니시란 말을 했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깃발인데 그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을 못 봤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어떤 감동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과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적군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있는 말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그들에게 경험되었겠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인데요.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이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나타났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신을 만났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었구나. 이 거룩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나는 이 죄된 존재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안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구나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 앞에 보면 화면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땅에 2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이요,
쓰다고 그랬습니다. 쓰다는 얘기는 이게 독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시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물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 어떤 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정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란 말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물을 마시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는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호와 라파 우리 라파 새벽기도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새벽기도 제목이 우리 라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에 꾸준히 출석을 하면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만나도 매일 공급하는 거지 그거 먹어도 계속 한 달, 두 달 먹어도 될 것 같으면 하늘이 그냥 가서 우리 호미나 그런 어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루에 들고 가서 막 캐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치유의 효과도 그때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교우가 있고 우리 삶의 놀라운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당신 우리 교회에서 나가! 할 소리 들어도 차라리 무릎을 꿇고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고 나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질고 힘들고 험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인격체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경험이 안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꼭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3번, 이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때, 주님, 그럼 목사님, 아까 차인표씨 얘기할 때 거의 한 3,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도 안 들려주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만날 것이다 하는 건 약속을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책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선택했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사냥개를 보내서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사자들을 보내고 여러분 삶을 결국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울 때 줄을 연결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우리가 타락해서 살아가고 죄로 살아가고 그냥 막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서 구원 얻는 존재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혹은 정녕 나를 따르니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졸 나를 따라오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엄습해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룩한 그런 죄된 인간, 못된 인간, 행편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섭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꼭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를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